슬프다,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퍼하고 절망적인 이유는 이 진노를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침상 속에서 참상 속에서 가장 쓰디쓴 부분은 바로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 하나님이라도 붙들 수 있으면 소망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실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목자면 부족함이 없지만, 여호와와 우리 대적이 되면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제일 쓰디쓴 부분입니다. 제일 이게 괴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갑자기 고아가 된 거예요. 갑자기 우리는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애가 2장에서 말씀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말은 영적으로 어두움을 뜻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을 애굽에 있는 병사들 쪽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들은 그 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깜깜하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말은 뭐죠? 아무 영적인 그런 소통함이 없는 정말 답답한 그런 현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하여 아무에게도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구름으로 덮는 거죠. 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발판은 성전이며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발을 다 올려놓으실 수 있는 바로 그 특별한 이 지구 위에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예루살렘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둘러엎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다 하늘 허물며 땅에 엎으시고 그의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도자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가 일본 수상한테 가서 고개를 숙인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지도자예요. 그러나 그 지도자는 뭡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멸시를 당할 때 그 민족이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자,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습니다. 이 모든 뿔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뿔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뿔을 붙잡고 자랑하는 거죠. 그 오른손으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습니다. 불을 붙인 것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없어야지 불이 붙지 않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주님이 이제 원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다른 원수는 얼마든지 천만 원수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님이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아무리 도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수가 되시니까. 모든 궁궐을 삼켰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의 통을 더하셨도다. 그동안 근심과의 통이 없었어요. 왜요? 견고한 성읍이 있었으니까. 이거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믿고 있던 견고한 성읍이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근심과 애통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6절에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 절기를 폐하셨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사 그의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여 얼마나 복된 날을 지키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 안식일이 부담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날을 그리워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고유한 사명, 고유한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어야 되는데 그 빛이 꺼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율법입니다. 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여김 받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의 계명, 그 멍에를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계명을 하나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사라집니까? 우리의 가치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막 떠듭니다. 그 절기의 날처럼 막 사람들이 그 성전에 많지만 그건 다 뭡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원수들이 거기서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미워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워하실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리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립니다.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세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남들 비교하고 있고 남들 앞에 내가 얼마나 의롭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성소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너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 하시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가? 예,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를 미워한 것은 오래된 겁니다. 이게 멸망하고 미워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병든 거, 상한 거, 총독에게 드려도 받지 않을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소와 그 예배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요. 그래서 원수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9절 성문이 땅에 붙이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의 율법을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다 구름으로 막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피해야 되고 왜 이래 됐는지를 알아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절기고 안식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모릅니다. 제단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그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눈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예, 눈물이 상할 정도로 눈이 상할 정도로 에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져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속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일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며 그의 어머니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 품에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딸 예루살렘아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하.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가 적절한 언어일까? 어떤 비유가 적절할까? 막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너를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너의 파괴담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주겠는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대적이 되시는 거죠.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이 드러내어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한 것만 보았도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들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힌 것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속 경고하신 내용이죠. 계속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11절에는 자기가 울었잖아요. 예, 자기가 눈이 병들 만큼 계속 눈물을 흘린 겁니다. 자, 이제는 18, 19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스스로 쉬지 말라.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마라. 초저녁 이거는 이제 밤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부터 밤 내새도록 밤 시작부터 밤이 끝날 때까지 부르짖어라. 내 마음이 주의 얼굴 앞에 물 쏟아지듯 해라. 각 어깃길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라.
대강 울부짖지 말고, 형식적으로 울부짖지 말고, 그거 갖고는 안 통합니다. 그거 갖고는 울부짖는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본인이 유익한 거지, 형식으로 몸만 왔다 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받지 않으시지만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네 자녀를 생각하며 좀 울어라. 저 길에 죽어가는 저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너 부모들이요, 좀 울어라. 쉬지 말고 울어라. 예레미야는 자녀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자기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자기 속이 썩어 문드러지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보면서도 울지 않는가? 울어라. 지금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울어라. 깨달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결단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언제까지 울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할 때까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거칠 때까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온전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말해도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울어라. 부모들이여 울어라. 네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자, 결론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눈물로 많이 심었으면요 다 거둘 겁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심었습니까? 다 감사합니다. 이게 수동성. 나는 심기 싫으면 싫었는데 교회가 심으니까 같이 심고, 그죠? 나는 이거 하기 싫었는데 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심은 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그래서 좋은 걸 심은 사람은 여호와가 계속 우리의 친구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사람은 여호와가 대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도 늘 구름 속에, 늘 답답한 가운데, 늘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자, 심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계속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많이 심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금 낮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의지하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왜냐 하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나쁜 일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상황 자체는 정말 내가 약한데 정말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자체는 그 일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일 자체가 그게 괜찮은 일인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죄 지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말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응답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똑같이 지내도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하고 의지하면서 하루를 보낸 사람은 하루를 마칠 때 감사로 충만할 겁니다. 그러나 의지 없이 그냥 하루를 잘 보낸 분은 그냥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라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가, 내 신앙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가, 이걸 뿌리는 거죠. 자꾸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 제목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뿔을 높이 세우며 교만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가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늘 의지해야 되니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영혼만큼 주님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그만큼 응답도 내가 더 실질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의지하는 사람은 죄를 못 범합니다.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무슨 죄가 생각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25년 주님 많이 바라보시고요. 여러분 좋은 씨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견고한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을 믿고 견고한 집을 믿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대적이 되기 때문에 바람 불고 홍수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첫 수요일날 저녁에 이거 다 그냥 된 게 아니죠.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이게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거 많이 뿌리셔서 올해 하래 그래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천만인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상을 받고 구름이 덮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맑고 청명한 주님과 늘 소통함이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